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시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모함을 해서 선생님께 꾸중 들었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살아오면서 동료나 직장 선후배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뒤집어 씌우거나 나에게 억울한 일을 모사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서글프고 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 여기는 약간 안 정직한 사람.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학창 시절은 그런 거 없고 직장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친동생이나 형, 언니 때문에 억울하게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은 분은 계십니까? 이거는 다 정상적이구만. 그럼 반대로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나 정말 좋은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유익을 얻었던 시절은 있으십니까? 그래요. 부정적인 것은 발로 대답을 안 하시고 긍정적인 것만 그래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면서 엎어지면 또 코가 깨지고 눈 감으면 코를 베간다고 하는 이런 불신의 시대지만은 저런 사람하고 한 시대를 살아서 참 고맙다 할 만큼 사회에서 동료나 직장 선후배, 학교 선후배로 인하여서 도움과 기쁨을 얻은 적은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가끔 밉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지만은 형제, 동생, 언니, 누나, 오빠 때문에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을 얻은 적도 있으십니까?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나 혹은 유익을 얻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목사의 질문에 어느 쪽이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타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향을 받았다고 동의하신 것입니다. 혹은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타자가 내게 기쁨을 주거나 슬픔을 줬고 타자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견해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인생에 결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인생관을 가지신 분, 누구도 주체적인 내 인생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혹은 나를 즐겁게 한다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의견을 이 가운데 가진 분도 계십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시에 종교적 유지고 그 시대는 종교와 사회와 국가가 다 붙어 있었으니까 이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거기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워낙 갑자기 역사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젊은 지도자 예수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자기들의 신앙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실 때에 각지에서 그래도 이렇게 지역 유지쯤 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하고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혹은 예수님, 저희들하고 좀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나누실까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 해림교회 카페 같은 곳에 가서서 대담을 나누었겠지만 과거에는 어디 이야기할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아마 어떤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혹은 그 근방에 있는 집이었는지 혹은 주막집이었는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볼 것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극장에서 쇼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이 한 번씩 오면, 가수나 배우 이런 사람이 오면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겠죠. 2000년 전에 텔레비전, 라디오 없던 시절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을 것이에요. 약간의 사역이 살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 살린다더라, 예수님하고 눈만 마주 보면 병이 난다더라, 이런 소문이 안 돌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같은 민족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로마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까지 보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특별히 환자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폐에 가난의 흔적, 폐병의 흔적이 있으신 분 많지요. 약 한 줌씩 드시고, 또 가난하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별의별 병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영양실조와 또 최소한의 우리가 섭취해야 될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병 낫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얼마나 병 고친다는 기도원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병 고친다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까? 이해됩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괴로운데 어디 병원에 갖다 줄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 걸리면 다 시름시름 알아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몸속에 뭐가 있는지 정기 점검도 하고 그래서 미리 찾아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쯤 되어서야 병이 발견되고, 발견된 병은 손쓸기도 어려울 만큼 약하고, 하다못해 기본적인 영양분이라도 섭취를 잘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했으니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까지 얼마나 힘들고 배고팠습니까? 대명천지 불과 40-50년 정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대화하는 집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의사 특유의 그 예리한 관점으로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5장 20절 전후의 말씀이죠.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 만원이 꽉 차면은 저쪽 문에서 탄 사람하고 이쪽 문에서 탄 사람하고 불과 평소 걸으면 몇 초도 걸리지 않을 거리지만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해 장벽에 의해서 뚫고 갈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그 집이 넓었다 손 치더라도 마당에 한 30-40명 들어가면 꽉 찼겠지요. 마당에 수천 명이 모인 것입니다. 별의별 병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율법학자들은 집에서 대화하다가 사람들이 10명, 50명, 100명, 5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드니까 이게 인산인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몸의 기능이 무너져서 망가져서 스스로 걷지를 못해서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만큼 아주 병도 깊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환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 혹은 가족으로 보이는 이 여러 사람들이
아주 맹랑한 일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있는 집 정면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그 시대 지붕은 짐승의 가죽, 그리고 갈대, 그리고 이렇게 흙을 물에 으깬 흙으로 해서 지붕이 참 열악하죠. 우리 옛날에 기와집, 초가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지붕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갈대하고 흙을 이렇게 이겨,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텐트처럼 이렇게 덮은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이렇게 벌린 것입니다. 지붕을 좀 드러낸 거죠. 그리고 침상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앞으로 이 환자를 달아 내리려고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제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던 율법학자들은 자기 머리 위에서 먼지가 떨어지더니 하늘에서 침상제 환자가 자기들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참 맹랑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려고 했겠지요. 이 뭔 짓이냐? 남의 집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려고 할 때에 그 환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일어나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나 예수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니 자기 혼자도 못 걷는 사람이 침상을 들고 어떻게 가겠습니까만 기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중풍병된 그런 사람 많아요. 몸은 뇌경색 아니에요. 몸은 뇌출혈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풍이라 그러죠. 몸은 아닌데 정신이 중풍병자 많아요. 말만 하면 기울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된다, 더러운 세상,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태도도 기울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적이고 본인이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적이고 냉소적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몸도 부정할 수 없죠. 몸도 중풍병이지만 마음도 중풍병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제와 다르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구세주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동의하지 않죠. 그런 일이 나지도 않아. 혹시 일어나더라도 수많은 신이 할 수 있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기 우리 방송 요원들이 말씀을 노랗게 해주는데 좋습니다. 그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누가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뭘 봤다는 거죠?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헬라어로는 아우톤, 그러니까 피스틴 아우톤, 그들의 믿음. 여기 아우톤이란 말이 소유격 남성 복수형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단어마다 격이다.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러니까 메고 온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 내 귀퉁이로 보이니까 아마 4사람 이상이 되어 보면 4사람 정도겠죠. 여튼간에 복수, 아우톤이라는 말은 절대로 한 명이 아닌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복수의 교리는, 단어 안에는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되고 영어학적으로도 인정받는 고대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 번역을 기록합니다. He saw,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Their face, their,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정확히 번역해뒀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 성경 역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본 것입니다. 무엇을?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번역하면서 옮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설교 직전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여러분은 타자로 인해서 불행하거나 여러분은 타자로 인해서 행복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도 그 원리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타자의 믿음을 보시고 환우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므로 믿음을 가진 타자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이 수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자가 가족인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들인지 이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시대 각계전투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자빠져 죽어도 별 관심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안에 심어두신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골로새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이 비밀을 나타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너희가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타자의 기도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는 수요일날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자식은 아닙니다. 특별한 남이지요. 자식을 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남 아닙니까?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퍼슨이지요.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특이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식을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내가 우는 것이 우리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왜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타자의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에베소서 6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타자의 기도가, 타자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가치로운 은혜가 미치는
통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 바울만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후에 투표할 장로, 목사를 비롯한 장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은 장로가 병이 안 걸렸지만 그 장로의 기도를 듣고 병자를 고쳐 주겠노라. 한번 더 합시다. 타자의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경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3번,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지상에 있는 위정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타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타종교의 모든 장례식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합니다만 기독교 장례식은 그런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은 죽는 순간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장례의 핵심은 표준말은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기독교 장례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분이 무당이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주 훌륭한 고승이어도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무당이 죽은 가정에 가서도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당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무당의 길을 걸었던 유족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이 말은 하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라는 말은 그 기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교리가 수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타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더 합시다. 타자의 믿음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므로 주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한 자락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소요리 문답 역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경영해가며 사람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 땅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타자가 내게 무척이나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학생이 술을 한잔하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온 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학생은 법에 근거한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줄이 쳐져 있는 횡단보도를 파란 신호등을 보면서 건너고 있었는데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가 그 학생을 덮쳤습니다. 타자가 영향을 미친 것이죠.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요셉이 10수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타자가 요셉의 성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를 기쁘게도 하루를 참 불편하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자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교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타자는 나의 인생에 심각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있고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중보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를 위해, 너를 주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일명 그들이라는 단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너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너를 주님 앞에 세워주려고 지붕을 뜯는 수고로운 그들이 너의 인생에 있느냐라고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해림교회에는 제 편이 가득합니다. 예, 주님, 목사님이 제 편이고 해림 성도들이 제 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의 침상을 들고 저를 주님 앞에 세워주려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는 중풍병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낳은 아들에게 그들이냐? 너는 너의 장모, 장인, 너희 시부모님에게 너는 그들이냐? 오랫동안 박수무당을 찾아다니고 절을 다니면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헛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그들에게 너는 바로 그를 주님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 앞에 세워주려고 하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그들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그들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무엇보다 해림교회에는 제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 주어야 될 내 사명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저기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가 돌봐줘야 될 그 사람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한 귀퉁이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내려주어야 할,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이 해림교회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명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는 제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여기 해림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제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신을 예수님께로 좀 데려다 주기를. 말은 교회 안 가? 이놈의 교회 다 썩어가지고 목사야 그게? 안 무서워요? 왜 웃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그럴 뿐이지 속으로는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냐? 진짜 예수가 있다면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하는 그 흐르는 절규를 여러분의 그 비토의 말에서 읽어내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건져야 될 중풍병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장로에게, 교회 성도에게 실망해서
일명 가나안 교인 안나가 성도가 된 주변의 사람들, 일가 친척,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줘야 될 중풍병자의 그들인 줄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의 풍조 속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이기적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해림교회 교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침상 귀퉁이를 기꺼이 드는 믿음의 사람이 너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들의 믿음으로 주 앞에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 16일, 6월 23일 두 주간 우리는 너다, 만복을 받을 사람이 너다.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이고 그들이 복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6월 16일, 6월 23일 오늘 설교 후에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다 만복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해 왔고 이제 그 일을 실천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들이 되어주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간지도 모르고 있는 영적 중풍병자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을 그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자고 해도 반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그들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중풍병자는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그 친구 4명이 가서 데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마지막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까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신앙인지 부정적인 신앙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중풍병자를 뺀 나머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쪽 해석도 가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자기 딸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자기 엄마가 예수님께 기도하러 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귀신 들리고 병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그들이라는 말 안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타자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와도 좋지만 때로는 읍수하고 꽁꽁 묶어가지고라도 주님의 전에 데려온다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들이 네 주변에 있느냐? 예, 해림교회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들이 가득합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너도 그들이냐?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그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동안 주님은 본질적인 그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 해석의 끝에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된 진짜 의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들이라고 하는 신학 체계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들에게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중풍병자의 그들을 상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진짜 그들에게로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성도나 이웃들도 그들이고 목사도 그들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그들을 우리에게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손길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를 읽읍시다. 있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또한 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게는 나의 그들이 있다.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이 기조가 기독교인의 기조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랑으로 예수님께 줄을 매달아 내려주시는 나의 그들이 계신다. 성령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좀 뻔뻔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감격스러운 말로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주는 또 한 명의 그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그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나를 위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주고 기도해줄 그들의 공동체 안에 늘 자기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면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독불장군 안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러면 너는 옆에 있는 그 집사에게, 그 장로에게, 그 목사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의 일가 친척에게 너는 그들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우리 주님은 껄껄껄 웃으시며 이 본문을 통해 너에게, 너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너를 내려다 놓고 중보하고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습니다. 이 언저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여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늘 고맙습니다 말이 안 떨어집니다. 집사님, 목사님, 형제여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큰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되어주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은혜를 입은,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진짜 그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성령님이요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언저리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고, 동시에 우리는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한 주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안채로 부를까요? 한 토막만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한 번 더 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우리에게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 우리에게도 우리를 메고 주님 앞에 들어다주는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 외롭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있습니다. 오 성령님, 오 예수님, 우리에게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앉은 채로 한 30초 정도,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사랑해주고 교회 안 나오면 김집사 어디 아파, 김공사 어디 안 좋아 하면서 챙겨주는 그들이 있는 교회,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들아 어디 힘드니, 그들을 챙겨주는 가족이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주님, 해림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그들의 사랑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얘야 너도 다른 사람의 중풍병자의 귀퉁이를 좀 들어주고 너도 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다 줘야 안 되니? 입을 열어서 친구야 교회 가자, 아들아 같이 교회 우리 주님께로 나가자. 우리가 그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 주님이 힘내라, 우리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구신데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 성령이다, 나 예수님이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 이 제목으로, 주님, 나에게도 그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그들, 내가 위해 주어야 될 그들, 나에게는 최고의 그들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다짐을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들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 믿음조차도 기가 막힌 기형적인 시대, 이 영적 이기주의, 주님, 우리에게 그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 피스틴 아우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그들 앞에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한 그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들, 나를 사랑해주는 목회자들, 나를 사랑해주는 장로님들, 나를 사랑해준 교우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있게 하시니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다 줘야 될 사람들, 우리에게도 우리가 섬겨야 될 그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과만 함께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진짜 우리를 위한 그들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든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이기주의나 어리석은 인생을 그만 살고 에림교회에서 내가 소중하듯 남도 너무도 소중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믿음의 타자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아름다운 교리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들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들의 있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그들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 중풍병자에게만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사랑으로 동력해주는 믿음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그들에게 그들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성령님 예수님이 나의 그들이시니 나는 영원히 안전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에 굳게 서서 성도의 길을 다시 가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해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